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자,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적 종교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러지요. 나를 죽으면은, 내 것을 버리면은, 그래요. 하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밀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하나를 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함으로, 밀알이 썩어져야 싹이 난다 그랬지요.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너희들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천국 백성 많이 양육되어질 거야.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폐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 폐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신방 갔죠. 신방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지금 병석에 암으로 누워있는 이 병석에 있는 것과 옛날에 아이들을 7날 면허놨대요. 그래서 애들을 낳을 때 어느 것이 더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어린이를 낳는 거지요. 애기 낳는 것이 더 힘들지요. 저는 안 나가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를 낳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어린이를 낳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저도 옆에서 한번 봤어요. 우리 이전사는 그러는데 그 오빠를 낳을 때 3일 동안을 갔다가 병원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3일 동안을 집에서, 학구방 조그만데요. 그 방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지. 돈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해서 나중에 가니까 그때에 7,000원을 주고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3일 동안 나도 꼼짝 못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것뿐입니까? 미물들도 그렇지만은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은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는 어미닭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미닭 힘쓰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병아리가 깰 때쯤 되면은 이전에 통통했던 살이 절반으로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터럭도 배 있는 데는 여러분하고 다 아실 것이죠. 알지만은 들으셔. 얼마나 힘든가. 병아리를 까는 것이 그냥 까는 거 아니에요. 어미닭의 터럭이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낳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기를 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 키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죽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갑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죽어야 할까요? 손해봐야 되지요. 우리 저쪽 지하에서 우리 그래도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목사한테서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몰랐지. 빌려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랬어요. 2번, 3번 빌려간 사람도 있어요. 또 거지대로 와서 또 의자에 앉아서 돈 줘야 나간대. 니아까사 줘야 나간대. 그래, 니아까사 주면 장사하겠다고. 그래요.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보하고 모든 일에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를 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르죠. 성도 하나 양육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고통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래요. 나를 이 집사님이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 아무리 기도하면 목사만큼 기도할까요? 목사만큼 기도할까요?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본래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그것을 섬기고 고난을 극복할 때에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목사가 죽을 때에 목사도 죽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랄이 오늘 본문으로 와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냥 떨어져 있으면요 새가 집어먹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네, 마태복음 13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땅 속에 웬만큼 묻혀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땅과 섞어져서 뒤엉켜져 가지고 비도 맞고 햇빛 쪼이고 그래서 뒤엉켜져야 새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죽으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이 가슴에 탁 새겨도 돼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이익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7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역설적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열매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지난 금요 기도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맞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살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 삶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 성도들끼리 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큰 소리치는 분을 찾아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장로님 사랑하라고 지난 찬양 인도때 지난주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거스리는 거 하나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거스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저기 안에 꼭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꼭 그렇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겠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엊그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에녹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00년을 동행했다 하면 그에게 유혹 없었겠어요? 예, 더 다른 길이 있었겠지요. 자기 눈으로 봐서 아이고 일로 가면은 참으로 좋겠네.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길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 300년 동안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꽁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 죽음을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다. 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삼체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맞습니다.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오늘 오전에 약속 많이들 맞아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요. 허위호식하는 것. 성경은 이걸 잘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을 봉독할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왜 만나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건이 12, 13절입니다. 12,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절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누군데 호산나 찬송하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를 맞이했을까? 헬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돈 많은 나라였어요.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헬라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 없지요. 헬라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가장 아주 플라톤, 그리고 칸트, 그건 뭐 내 설명 안 할게요. 철학 그러면 칸트가 우선순위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돈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을 배출한 바로 그것이 이 헬라인데 그 사람들이 저들이 발달한 나라였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곤고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며
왜 빌립을 찾아갔느냐? 빌립이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야, 틀림없이 저 사람. 그러니까 이재희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이재희라고 하는 이재희 하면 한국 사람 이름 아니야? 그 한국 사람일 거야. 빌립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 헬라 사람 아니야.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생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예, 저들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돈은 많았지만은 발달했지만은 기능은 많이 성숙했지만은 영적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은 들었잖아요. 안 들은 사람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면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해. 내가 강하면 우리 주님 믿지 못해.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내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발달했지만 영적으로 갈급했기에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새 생명을 잉태하려면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씨가 돼. 밀만 들어. 아니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받아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져 땅과 엉켜져야 새로운 싹이 난다. 만일에 그가 땅에 떨어져 땅과 엉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새가 없는 거예요. 싹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엉켜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은 열매가 맺고 열매 맺어서 또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예,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은 그래서 제약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누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 사람이 좋아하는 그 욕망이 뭘 원해요? 제약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누구는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 길이 어떤 길?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요.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멸망합니다. 왜?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뺨을 맞으면서도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들여가면서도 전도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가기도 들었는데, 왜 인가기도가 뭡니까? 내 식구 먼저 우선순위로 전도하자 그거요. 아무러면 가족 간에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 부모에게 파버려 그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려면 하나를 미리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지요? 맞지요? 이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에덴 동산의 마귀 그로부터서 온 것이라. 인간의 껍데기 욕망과 정욕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죠.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너무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정말 주시는 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교회에 와서 그 말 들어가면서 똑같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는 어이구 이래 아무리 적게 받아도 돈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기껏해야 일이 이거 참 내가 사람이 받는 것은 말을 안 해요. 그것 받고 누가 안 오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충만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 그러는데 에스더서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요. 에스더 미쳤다고 왕비 자리 그대로 있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미쳤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에스더가 다 잊어먹었네. 어떻게 했어요? 왕비 자리 연연하지 않고 죽음을 자초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미쳤다고 죽어?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요. 그를 살리시고 그도 만일 그런 결단을 했다면 에스더는 흐지부지하게 살다 중간에 또 모르드게 말대로 네가 만일에 이때는 이야기하는데 이때 네가 순종하지 하면은 우리 조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죽을지도 몰라. 왜 죽을지도 모르냐. 그때 그냥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죽는 것은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도 살고 자기는 더 존귀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으니 여러분 이름이 나중에 후대에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도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만 기록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더라도 그런데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으니까 다시 기록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에스더가 죽어가지고 조국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맞습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 하나만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가 뭐 내 목숨 하나 저기 하려고 그냥 이리 내게 있게 적게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말씀 안에 녹아줄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원 집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은
항상 그거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못을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자치 감추죠. 못이 자기 자치를 감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못대고리만 남고 대고리라 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뭐 못대고리 하는데 예, 그것만 남고 다 감춰요. 그런데 못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못이 그렇게 박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못이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은 없어진다 할지는 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되어져 정말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무리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희생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할 까닭이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잘난 사람들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요. 남은 자 맞잖아요. 남은 자로 인한 구원. 이전에는 제가 그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유대에서 남은 자, 포로로 갔다가 남은 자, 얼마나 내가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안산 광성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